자, 찬송가 마라나타 찬송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금물이 모였네.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한 간주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어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4절 218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 막심하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 간주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음성 듣도다.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할 비참한 운명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서로 속고 속이며 자기 눈에 옳은 것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가정에 긍휼 내려 주셔서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과 모든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이어서 찬송가 137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한 채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로 돌봐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끝없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리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옵시고 하루를 마치고 평안한 잠자리에 눕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 매사에 선택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앞에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저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뿌리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저 천국에서 주 앞에 회개보고할 날을 항상 기억하여 지금의 눈앞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수증기같이 곧 사라질 이 짧은 삶에 투자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미래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까운 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바쁜 생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시고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마음이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받은 축복의 수를 세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아닌 찬양만이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4월 첫 주일로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 및 구령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김포 고촌 지역과 서울 강서 및 김포 공항 지역, 그리고 일산 부천 인천 지역 및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진리를 아는 혼들이 늘어나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예배위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사회자 또 오후 찬양, 수요 찬양 인도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하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위에 소개해 주시고 모두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제 보시고 개선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모임 안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공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전 미리 오셔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음이나 오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또 예배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인데 그래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몇 가정이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요 환절기 때 보온을 여러분들 잘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진다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준비했어요. 어제 형제 몇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즐겁게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마 감탄할 거예요. 그 맛에 대해서 정말 보장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시식을 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형제 선교의 수고에 감사하고요. 자매님들 매주 하지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섬기는 일에. 그리고 또 사과를 여러분들 드시게 되는데 이 사과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사과 얽힌 거. 문성호 형제 최련자매 우리 교회 멤버였다가 이제 시골에 농사지으려고 내려갔잖아요. 아산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그 사과 농사, 배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판로가 막혀갖고 좀 올해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제 여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빚을 좀 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사과를 좀 이렇게 어떻게 남아있냐 그랬더니 몇백 박스가 아직 남아있대요. 상품이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3박스 정도 구입해서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고요. 점심때 드셔보시고 혹시 이거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형제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이렇게 배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형편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돕는 게 아니고 너무 값이 허해갖고 그냥 미안할 정도예요. 이렇게 사과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당도도 높고 아주 맛있어요. 우리 성도들 몇 가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달아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10kg에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또 이렇게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련자매는 지금 올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직장을 취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교제하고 갔는데, 이거 교회에서는 사업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른 형제나 자매들한테 이거 내가 필요해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 형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형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일부러 시장에서 여러분들 꼭 사 드시잖아요. 그런데 품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장에 못 내다 파는 건 문제지. 상품성은 없지만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빨리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문성 형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헌신한 이제 사역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후에 십자가 분위기 1절 부르신 뒤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는 이게 세상 교회의 그 절기에 좀 둔감해서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난주는 이른바 고난주간이었고,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인데, 오늘, 왜, 이제 부활절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 이렇게 딱 날짜가 정해진 것이 이렇게 성경에 정해진 건 아니고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부활절은 AD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콘스탄틴 대왕이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문제점을 이렇게 협의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 부활절의 날짜를 이제 고정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이제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부활절이 매번 바뀌잖아요. 매번 바뀌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해서 그런 거냐면 이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되면 해가 이제 그 둥근 달이 뜨면 그러니까 음력으로 15일이 된 후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서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게 사실 부활절은 언제인지 이렇게 정확히 몰라요. 이게 부활절, 왜 초세기 교회에서는 이제 오후에 제가 부활절에 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왜 그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 다르냐, 이거에 관해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활절이 이렇게 정해지고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그 날에, 한 주일에 여러 가지 부활절 행사도 하고 그 전에서부터 행사를 하고 했는데 초세기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일을 지키는 주일날 모이게 된 동기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주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어요. 이게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사실 기념하는 초세기 성도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 전에는 토요일날 모였지만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부터는 주의 첫날인 일요일, 이날, 일요일이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일요일 날 이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모인 것도 오늘 부활절이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기다리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세기 교회에서 무슨 부활절 한날 이렇게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막 행사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초세기 교회는 매 주일 이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해서 모였고 또 주님 생각해서 초세기 교회는 거의 매주 이렇게 만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꼭 오늘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잘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서방교회에서 한 거고 같은 그때 당시 이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또 분리된 게 이제 동방정교회잖아요. 동방, 그리고 그때는 이게 서방의 동방 지역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동방정교회는 틀려요, 또 부활절이에요. 더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방교회는 이 태양역 중에서도 이 그레고리역이라는 그것을 써요. 우리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정교회는 옛날에 율리스스역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4월에서 5월 초까지 사이에 이렇게 부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어쨌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을 또 지키는 사람도 우리가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절대 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을 생각해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부활은 부화가 아니에요. 부화가 아니고 부활이에요. 부활은 듣기만 해도 여러분이 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까? 안 믿죠? 기독교인들한테 듣긴 들었어도 자기는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건 부화 혹은 윤회를 믿어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부활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 이 말씀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고단함과 고통과 힘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감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부활이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신약성경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 3장. 오늘 그냥 앉아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을 부분은 3장 1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가는 때가 있도다.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함께 들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여러분, 지금 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기 때에다 다른 걸로 한번 여러분 정해 보세요. 집을 떠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여행을 갈 때가 있고 다시 여행에 돌아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회사 들어갈 때가 있고 퇴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봤네. 이 해산의 고통, 인생을 사는 때, 이런 때 가운데 살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오늘 여기 전도 3장을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뜻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16절,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예,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로 의로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거기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저희들이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둔한 사람의 대언자가 얘기하지만 친히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제들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여기서 때를 얘기합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때에 관해서 쭉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때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여기에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고 또 좋은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 참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또 있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면서 얻은 좋은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잖아요. 때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식사하실 때면 다 즐겁게 난 식사하실 때 찡그리고 뭐 화내면서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영원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도서 기자는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지금 해 아래서라면 지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상에서 재판하는 것. 영어로는 이게 재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나 다 똑같아요. 저쯤입니다. 이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이 지상에서 심판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 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주일의 개념을 모르고 1년에 한 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참 좋은 일인데 이 부활은 정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무슨 행사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참 세상 사람들은 허황된 거로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활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부활이 없으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우리가. 왜 그러겠습니까? 시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내 재능도 드려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해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보면 더 불쌍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거라면. 그런데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또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또 아주 사악하고 불의하게 못되게 사는 사람이나 모두 일정 기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지나면, 시기와 때가 지나면 뭡니까? 똑같이 공통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손에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정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참 그건 좋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리게 하신 이것들을 누리는 것, 즐겁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0, 80년을 살아도, 아니 많이 살아서 100년을 산다 하도 이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말하는 소위 얘기하면 그 가치 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보람, 뭐 의미, 이게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저는 만약 70, 80 살고 100년 사는 게 전부라면 다음이 없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목회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날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즐길 수 있는데, 사실 인생에서 말하는 모든 그런 거, 거창한 구호, 뭐 하나님의 우리 진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거 거창한 구호에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도리 아무리 따져보고 뭐 보람, 가치를 얘기해보고 정의, 공의를 얘기해봐도 몇십 년 사는 동안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면 고단한 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 부활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일단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은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반드시, 또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다른 종교도 사실 부활과 비슷한 것을 주장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잖아요. 윤회 주장하잖아요, 윤회. 그런데 부활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알에서 무슨 날짐승이 이게 나오는 부화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고요. 왜 부활절에 계란을 이렇게 까서 그걸 하는지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다 옛날 이교도 전통이에요. 저는 그것을 선한 뜻으로 한다는 사람을 뭐라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왜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계란으로 비유를 합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 혹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끼니 잘 걸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그 사람들에게 간단히 이렇게 계란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해오셔도 돼요. 근데 그걸 부활의 의미로다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참 이건 제가 지나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란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부활의 진리 안에 뭐가 들었냐면 디자이너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면 이 세상에 디자이너가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공의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의는 뭡니까? 공은 여러분 공평할 공자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으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라는 거예요. 이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악 간에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사람은요 정의를 많이 부르짖잖아요. 공의 부르짖고요. 요새 정치권들 한번 보세요. 좀 관심도 없지만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나는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나중에 보면 엉터리 짓을 또 해요. 보면. 근데 사람은요 정의나 공의 부르짖지만 본성상 공의, 정의 수행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오직 정의, 공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이 그 공의로우신 아무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돼 있어요.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 부활의 진리 앞에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 앞에 크게 부끄러워할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진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1장 앞에 부분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부끄러운 형벌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의라는 것은 티끌만한 것도 억울한 게 있으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불편부당한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공의는 티끌만한 것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뭘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냉수 한 그릇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공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가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여러분 무슨 소망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삶이 다 힘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이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50절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게 휴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휴거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므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이거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부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공의 그 성격 자체가요, 부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부활을 불러오고요, 부활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부활이 당연히 있게 하고요, 부활은 심판의 자리를 배설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끝이 합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죽은 사람은 모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영 잊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그날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면 영존하는 그 존재예요. 어디가 사느냐가 문제죠. 동물은 끝나지만, 곤충도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존재하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부활은. 그런데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자, 앞에는 때가 쭉 있고 여기에 마지막 때가 나와요. 16절, 17절 오늘 주절입니다. 16절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 법정을 얘기해요. 세상 법정. 그리고 17절은 하늘 법정을 얘기해요. 제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성경에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6절에는 이 세상 법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피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전면 앞에 보면 근엄한 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같으면 이제 3명의 판사가 있죠. 중앙에 재판장이 있고 양쪽에 보호자 판사가 있어요.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소리만 지덕거리고 앞에 있는 재판장이 늘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판장 그 앞에 피고인이 서 있고 피고인 오른쪽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왼쪽에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는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잡아야 합니다. 저 사람 형벌 줘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변호사는 아유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피고석 앞에 증인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가 있잖아요. 정리, 그 법정에서 일하는 관리. 이 정리가 각 피고인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번호도 불러요. 부르면 피고인은 그 고개를 숙이고 판사 앞에 섭니다. 앉지도 못해요. 서 있어요. 이제 이 피고인을 향해서 재판장이 미리 준비한, 이 심리가 아니라 마지막 선고하는 그 법정에서요, 미리 준비한 판결문을 읽어요. 선고문을 읽는 겁니다. 다 준비한 거죠, 미리. 그리고 그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합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무 소리 못해요. 변호사도 얘기를 못해요. 검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일주일 만에 다시 한골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께 퇴장명령 나가라 얘기해요. 피고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퇴장합니다. 정리에 끌려갔고. 근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여기 변호인이 가져온 자료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슨 그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서 개과천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변호인이 올리면 그거 보고 재판장이 이렇게 감안을 해서 아,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죄인은 초범이고 또 젊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생을 막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죄인데 죄인은 죄인인데 집행을 유예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기간에 또 만약 죄를 지면 더 엄벌을 가하죠. 그래서 요분도 보니까 집행유예 많이 받는 들 보니까 재판장이 아주 준엄하게 얘기해요. 일단 풀어주니까 그동안 예를 집행유예 3년 동안이란 3년 동안 정말 근신하고 잘 살아라. 예. 주의하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16절에 보세요. 해 아래서 재판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다네.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를 정의롭게 해라는 얘기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사공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까지 줬어요. 뇌물 받지 마라. 그러면 뇌물을 받으면 재판할 때 눈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불법이 있다. 이게 사실 재판하는 곳은 의를 행하는 곳이에요. 여전히 불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에 재판장을 누가 잘하냐, 변호사가 재판장하고 얼마나 옛날 학교 동기냐, 무슨 원수원 동기냐, 아는 사람이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사하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상 법정입니다. 그런데 17절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법정이에요. 여기 하늘 법정에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재판정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석. 이것은 대배왕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언도만 하는 겁니다. 다 지옥행이에요. 불지옥행.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건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는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과 하늘 법정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최종 언도받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제 공중 들림 받은 사람이 부활해갖고 공중 들림 받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서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전도서 기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 쓴 게 아니에요. 인생 경험 다 하고 쓴 거예요. 뭐가 옳은가? 이 지상법정과 하늘법정에 차이가 있어요. 최소 오늘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됩니다. 지상법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어요. 재심, 3심제도 대법원까지도 있고 어떤 심지어는 무슨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단심이에요. 단심. 왜 이 지상에서는 재심이 있고 삼심이 있고 뭐 사심도 있습니까? 항소도 하고 항고도 하고 검사도 항고예요. 피고도 항소하고 재판이 잘못됐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검사도 항소를 하는 겁니다. 왜 재심 삼심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장이 판사가 완전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심에서의 형량이 대부분 감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서 다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늘 재판장에는 항소가 없습니다. 누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을 뭐라냐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집행유예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늘 재판정에 집행유예 있습니까? 또 기회를 주는 기회가 그 재판이 있어요? 없어요. 끝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분의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 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해서.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의로, 공의로. 그리고 만백성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무사공평하게 해요. 올바름으로 만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여러분, 집행유예는 지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기회 다시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일단 죽거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후에는 집행유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런 것은 다 늦은 거죠. 판결과 동시에 그냥 집행이 됩니다. 이게 지상 법정과 하늘 법정의 차이예요. 두 번째 차이는 지상에서는 사람이 그 재판장이 그 3심이라면 그 보좌 판사들하고 뭐 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조금 더 하자, 이게 좀 그 감형해주자, 의견을 다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다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뒤에 그 선고 원고를 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고문은요, 처음부터 말씀이에요. 이 선고문이 여기 있어요. 이미 판결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했어요. 무슨 사람처럼 뭘 서로 당기고 뭐 협의하고 그래서 결정합니까? 이게 하늘 법정과 지상 법정의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공평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정, 연줄, 선입관, 선호, 기분 나쁘면 거기 형량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이 뭐 아주 여러분 피고인이 뻣뻣하게 막 재판장에서 이런 경우 못 봤어요. 그 한번 두 번 가서 봤더니 참 뭐 아주 평소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거기서 잘못 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한국에서는 판사도 불의로 비리를 저질러 갖고서 잡혀 들어가잖아요. 재판장이. 이 지상에는 불공평이 있어요.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에는, 하늘의 재판정에는 이게 없어요. 무사공평한 거예요. 사사로운 개입이 없어요.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도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 재판장은 드러난 사실이나 증거로만 판결해요. 그렇잖아요? 증거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갖고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사람의 행동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속마음의 꾀,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셔서 재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둘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의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깨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속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은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눈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재판장이에요.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신 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어도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공을 세웠는데 엉뚱한 위에 있는 사람이 가로채. 중간관리층이 가르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내가 분명히 해서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공치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뭐 보상도 받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주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래도 남 모르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때 가서 억울한 일이 혹시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위해 한 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땅에서 흘린 일, 티끌만한 것도 묻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드러내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냉수 한 잔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면 이 지상 법정과 이 세상 법정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전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그걸 깊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목회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두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일도 하지만 그 앞에 가서는 내가 변명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소상하게 주님께서는 소상의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파집어내갖고 평가하신다고 그랬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렵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일에서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실은 부활의 진리, 부활 다음에 심판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하고 든든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세상에 공의가 없냐? 왜 정의가 없느냐?
지금 한탄할 필요 없어요. 때가 문제죠.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당한 공평한 형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정말 사람은 누구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불신자나 하나님 자녀나 부활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을 믿으면 또 우리가 가슴 벅찬 소망이 있어요. 누가 심판합니까? 그분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고생이 다 끝났다고? 그것도 기뻐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기쁜데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을 진리와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96편 13절,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편 98편 8절 9절,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할지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지상의 법정에 서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지상의 법정에 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상의 법정에 서지 않은 사람도 하늘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예외 없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하늘의 법정에 서야 돼요. 지상의 법정에는 서지 마세요. 그런데 그 법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법정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부활하고 심판하는 대배왕자 심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대배왕자 법정에 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고 부활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심판석에 서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사상과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배왕자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벗어난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서지 않더라도 하늘 법정에는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법정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하늘 법정 앞에는 재판장이 연약한 인간 재판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꿰뚫어 분별하시고 찾아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무슨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늘 법정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 땅에 있는 그 재판정, 법원, 재판,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늘에도 법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법정이 인간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이런 진리를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 게으를 수 없고 나태해질 수도 없고 방만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더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그래서 참으로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